기도를 통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심이 강한 유태인들이 하루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배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돈 많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배는 풍랑에 정말 종이배처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 내 재산을 모두 바치오니 살려주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신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흥정 그만하세요. 구조선이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위급할 때만 하나님께 흥정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임을 알면서도 찾아먹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왔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 귀한 말씀을 해준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자꾸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13절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장 23절에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더라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늘 공적으로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게 있죠. 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이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친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못 나갔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뚜껑 위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거라.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그 안에 있는 법궤 뚜껑을 말합니다. 7월 10일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차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말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건 예수님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나하고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하고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내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직책, 지위, 위엄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에는 대단한 권위가 있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이름만으로 유일하게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부처의 이름 없습니다. 마비의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병을 집어 올립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과 나하고는 하나가 된 겁니다.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능력 있는 겁니다. 마귀도 예수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두 번이나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인데요,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생에 활력을 얻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정말 생애의 활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력 있고 신바람 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큰 약속을 받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큰 약속을 받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행한다고 말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직접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I will do it.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의지적으로 하나하나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저는 오늘까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대원교회 여러 가지 되어지는 모든 것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새일 행하셨습니다. 큰일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구하면 할아버지가 행동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직장일, 앞으로 장래 일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삽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포크레인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불도저로 일하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약속을 하고 있는데도 기도 안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And it will be given you.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미 이루어진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금은 당장이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놓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문을 두드려 놔놓고는 안에서 응답하는 것 관심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 똑같아요.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정말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천방한 이야기도 하고, 어느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 이상 가난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코로나 같은 시절에 소상기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다 못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정산서, 하나님 저에게 500만 원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옛날 이야기니까요, 땅이라도 좀 사서 농사를 지어보고 싶습니다. 저의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어디다 붙일까 생각하다가 수신 난에 대통령 이름을 썼습니다. 그 편지를 졸지에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이 편지 보낸 사람 한번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고려해서 500만 원은 아니고 250만 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돈을 저에게 직접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250만 원 떼어먹고 250만 원만 보냈어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아멘.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부자 방맹이보다 더 좋아요. 부자 방맹이는 내 욕심으로 구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꼭 맡겨주셔요. 시기도 가장 맡겨주셔요. 가장 좋은 거 주셔요. 기도는 무력한 자가 전능자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무력자가 전능자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게을러서 못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알고 보면 아니에요. 교만해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해답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행하시겠다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또 너희가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내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이요 사람은 물주고 가꾸고 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므로 가꾸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자 자체는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사역은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생명 사역을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있고 또 직접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13절 14절과 연결되어 있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람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기도하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를 구원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심으로 이런 그런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D.L. 무디, 빌그람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대언교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여러분 우리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렵지요. 다들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너끈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결국 그는 피의 여왕 메리의 핍박 속에도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링컨의 한야 앞에 귀하게 쓰임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집무실 옆에 발전소라고 이름 붙인 기도처가 있었고 아침 6시부터 2시간씩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뛰는 사람보다 멀리 갈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려고 모은 두 손은 불끈 진 두 주먹보다 더 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보르네르는 나시브라는 책에서 기도는 영적인 것을 향상시키고 동물적인 것을 하강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기도하면요, 내 영에 반응합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육에 반응합니다. 동물처럼 육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하면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학교 세웠어요. 병원 세웠어요. 복지했어요. 어린이집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람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더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넓게 멀리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기쁨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쁨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교회 목회하면서 내 기도에서 주님이 응답 주심으로 기쁨이 충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내 기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네. 기도되네. 연초에 기도 제목한 게 있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거의 응답을 주셨어요. 연초 기도 제목했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하지만 또 우리 복지 사역도 해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점점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편에 속했죠. 편안히 정말로 사랑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나라가 복지사역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등급대로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대주고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연세 드신 어른들 잘 케어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사역을 잘해 가야 돼요. 이거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오늘 복지기관 특별히 정말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 정말 비참합니다. 침대에서 그냥 죽어 내려옵니다.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천국 소망 바라보고 케어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오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 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해서 응답하신 것들이에요.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학교 다 무너졌어요. 잘못된 교육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름 거명할 수 있지만 이름 거명 안 해도 이름을 알 거예요. 잘못된 거 가르침 받고 있다고요. 그래 자라는 사람이 지금 40대 50대라고요. 도무지 안 바뀌어. 잘못된 교육을 받았어. 그래도 교회에 있고 정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걸 깨우침 받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대부분들 철벽선과 같아. 어릴 때 잘못 가르침 받았어. 거짓된 진리에 속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의 교육을 가르쳐. 말씀 교육, 바른 역사 교육. 한이 맺혀 있어요. 진짜로.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똑바로 교육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바른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바른 신앙교육, 바른 역사교육. 왜곡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정치 발언 아니에요. 진짜로 내 마음이. 바른 교육. 초대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초대교회의 이 기쁨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대형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아름다운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래전에 사랑교회 김작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 가셨죠. 이분이 일찍부터 인기와 성공을 한 손에 쥐었습니다. 얼마나 아주 어떻게 보면 귀염둥이죠 사실은. 물론 내보다 연세가 많지만 다 그랬어요. 귀염둥이인데 본인은 기쁨이 없었어요. 불안하고 염려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막연히 결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서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이라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 나이 하나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이 아기를 키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의 진양 기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기 언니가 부산에 사는데 자기보다 인물도 좋고 똑똑합니다. 이하 여고 나고 이하 여대 졸업하고 부잣집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인생을 피곤하고 허무함을 느끼다가 그만 고층 아파트에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강건절을 역사하시는 손길에 이끌려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교회에 나가게 되었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끝날 무렵 훈련생과 함께 옥하는 목사님 인도하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시쯤 되어서 기도회를 끝내고 각자 숙소에 들어가서 쉬어라 하는데 같이 간 분들이 어떻게 얻어서 온 시간인데 더 기도를 하자면서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 것을 구경만 하다가 자기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려와서는 잊어버렸는데 하도 몸이 안 좋아서 옆에 있는 지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가보았더니 놀랍게도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아기를 낳고 난 후에 처음 아기를 안아보는 순간 재혼해서 그저 얻은 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서 미워했던 것 등등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당시 너무너무 그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정말 불행 속에 살아갔지만, 인간의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기쁨을 못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교회 만나고 기도하니까 이런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 신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도록 공부하고 싱싱하도록 기도하라. 죽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싱싱해집니다. 이 두 가지. 기도하면 내 삶이 싱싱해집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진짜 성령이 내 삶 속에 역사합니다. 이 기쁨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 받는다니까요.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내 사에게 정말 보람이 넘치고 내 사에게 생기가 넘친다고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13절에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아, 내 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되었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는 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누구는 배추 뿌리 먹고 누구는 인상 뿌리 먹습니까? 누구는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나는 일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내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 한 평 건물 하나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저도 정말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는 내가 액세서리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처절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의 대형교회, 그것이 저예요. 저희 가정이에요. 제자 훈련을 하고 다음 세대 사회가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없는 일들이 진행되는 거, 기도 응답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보세요.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진짜 제자로 살아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또 우리 남자분들 사회훈련 했는데 이분들이 다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다.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간절했어요. 앉아 내가 말씀을 나누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영광 받지요. 저도 기쁨이 넘치게 되겠죠. 우리 교회 마찬가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방성기 목사님 이랜드에 사목도 하시고 사실 옥하는 목사님 수제자지요. 이분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 초청으로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간 지 1년도 채 안 된 분이 영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민과 비교할 때 아주 유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영어도 뛰어난 것도 아닌데 남다른 대우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수적인 영국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있을 때 사업상 서로 만날 때 아주 많은 배려를 해주었고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어서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오늘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을 때 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응답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쁨이 넘쳐요. 그것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기뻐요. 어린아이들이 기도 노래하는 걸 보면 참 기뻐요. 연주 가장 성실하게 내한테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성주보다 더 성실하게 기도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애가 무슨 말하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 받아올 때마다 중얼중얼 해요. 얘가 뭐 하나? 내가 보니까 지 나름의 거의 방언이라. 지 나름의 방언이라. 참 기특하고 감사해요. 정말로 우리 안 받는 건 모르겠지만 나는 늘 본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저 2학년, 3학년 이 애들이 와서 정말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새벽에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도록 할 수 있겠느냐. 목사님 나도 이렇게 기쁜데 부모님 여러분 안 기뻐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겠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몸으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를 받으면 어린 아들이 벌써 좀 은혜가 된다 싶으면 손을 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이 기도가 부담이에요. 우리를 고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특권이에요. 제가 인생 살고 목회해보면 해볼수록 우리 아이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기도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명해집니다. 희미하지 않습니다. 흐리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갑니다. 이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다시 말합니다. 기도를 뚫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근육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예선처럼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를 좀 하세요. 이것도 반복이에요. 반복이 제일 좋은 교훈은 첫째는 좋지 않은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컷해야 됩니다. 컷해야 됩니다. 죄를 청산하고 세상에 좋지 않은 육적인 것들을 청산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걸 청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장애되는 거 다 돌파해야 돼요. 브레이크스루. 세 번째, 즐겨야 됩니다. 기도를 즐겨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즐겨야 됩니다. 엔조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누어지게 됩니다. 임파테이션 하네요. 전이가 일어나요. 내 좋은 기도가 선한 영향으로 기도의 불이 같이 붙는 거예요. 나는 대형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칭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기도의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목사의 모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김성환 간호사님 목사 안수 이제 다음 주에 받게 될 건데 제가 건면하는데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살아보니까 목회해보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의 모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 모습, 새벽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또 아침에도 퇴근하고 와서도 여러분은 기도 시간을 정해요. 대형교회 기도하는 교회인데 나는 기도 안 하면서 나는 기도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 확보하세요. 최소한 1시간 확실하게 내 기도하는 이 시간 1시간 최소한 확보하세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1시 동안 기도할 수 없느냐고. 1시는 원 아워입니다. 우리의 1시간을 말합니다. 정말로 이거 정해보세요. 새벽에 일찍 출근하신 분들을 기도 시간 확보가 안 되잖아요. 예배. 정말 그러면 퇴근하고 와서 1시간 기도해보세요.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확대하세요.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큰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너희들이 해야 할 게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했어요.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락방 강화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기도의 교훈이에요. 정말 기도해서 성령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다 함께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는다. 찬양팀 올라